이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그리고 또 은혜가 넘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말씀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성가대 쪽은 잘 알아들으셨네요. 여기까지 따라하시는 거 보니까 날씨가 밖에 비가 올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후덥하기도 하고 굉장히 불편하고 그러실 텐데,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이 저녁에 발걸음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마르다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 마르다 모든 기관과 가정과 그리고 또 우리 지체 가운데에 성령님의 임해 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과 은혜가 충만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신앙과 관련된, 그리고 또 윤리와 관련된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좀 심상치 않은 분열과 분쟁의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러지 말아라, 사이좋게 지내라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금 이제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이 됐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보면은 성령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성령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성령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꼭 깨달음 되시고, 그리고 또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행함까지 연결되시고 삶의 자리에서도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홀로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라고 창조받지 않았습니다. 혼자 살 수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 하와를 만드셔서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서로 중보하고 서로 협력하라고 우리 사람들을 만드실 때 이렇게 부부 공동체, 최초의 소수 단위 부부 공동체로 우리의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더불어 함께 어울리고 그리고 또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며, 그리고 또 부족한 것은 서로 채워주며, 그리고 또 서로 존중해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마음과 생각이 정확히 일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옆에 한번 보실까요?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비슷한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도 마음과 생각이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쌍둥이도 똑같지도 않습니다. 제가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같은 사람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없는 존재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같은 사람의 생각도 알 수도 없는데 같은 사람의 생각도 알 수가 없는데 헤아리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배려하지도 못하는 게 사람인데, 그래서 사람 관계 안에는 속임이 있고 배신이 있고, 그리고 또 복수와 보복이 있고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는 우리 이 사회가 되는 것인데, 사람이 사람의 생각도 알지도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느냐고 질문을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의 1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이 알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안다라고 11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이 알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부르짖고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곁에 있었지만 오직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의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구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구하는 모양도 없고 알고자 하는 모양도 없고 예수님의 옆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뜻을 하나도 궁금해하지도 않고 자기의 육적인 이 정욕과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생각 가운데 있었던 사람, 누굴까요? 유다입니다. 유다, 가룟 유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부르고 함께 했었던 그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배신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 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 말씀을 알고자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도 노력과 열심의 모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궁금한 게 있으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질책을 받을지언정 그들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 고백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진리를 알기 위해서 적어도 그 자기들은 노력과 열심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예수님의 뜻과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의하면 사람의 일은 사람이 알고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만이 아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일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말씀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스스로 무지하고 부족하다고 느낄지언정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바라보며 묻고 그리고 또 노력하는 그런 모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그런 노력과 헌신과 끈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 모두 그들을 떠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알길 원해서 예수님께 가르쳐달라고 그리고 묻고 물어보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왔을 때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곁에 붙어 있었지만 세속적인 생각과 욕망에 눈이 멀어서
노력과 열심과 끈기의 이 모양이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곁에 있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지만 그는 세속적인 생각에 온전히 빠져 있었기 때문에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악한 계획과 생각 가운데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마르다 여전도의 회원님들, 그리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애도 쓰시기 바랍니다. 끈기도 있으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더욱 알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주시고자 하시는지, 나에게 뭘 주시고자 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 사람이 성령의 일을 알 수 없지만 알고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알려주시면 알려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옷자락만 잡으면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내가 성령의 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거하셔서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일은 성령의 사람의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을 알고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만이 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사람에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실 성령님의 일을 알고 행하기 위해서 기도로 열심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섬기고 헌신하여 은혜를 받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성령에 속한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 안에 어떠한 변화가 있게 될 것인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째는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됩니다.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육에 살고 육이 속한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안에 무지에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일도 있었지만 한번 돌아보면 이 또한 이 어려운 일과 힘든 순간들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할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도, 구역 예배 드릴 때도,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직장에서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도,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은혜를 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이 은혜를 신학 용어로 선제적 은총, 선제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용어를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사용했는데, 이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상황과 관점에 따라서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과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집 나간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 탕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선을 넘는 발언과 그리고 또 무례한 말에
수락을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아버지 어차피 죽으면은 그 재산 제 거 되니까 미리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 요즘 말로 정말 이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후레자식입니다. 후레자식, 너무 나쁜 자식인데, 이러한 아들의 요청에 이 아버지는 수락합니다. 자기의 재산을 딱 준비를 해서 그것을 줍니다. 그리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주어진 돈을 가지고 세상의 친구들과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이 주는 세상의 가치, 돈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줄어듭니다. 돈은 사라집니다. 돈이 사라지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보니까 차갑게 돌아서 버리는 친구들, 그리고 또 냉정해 버리는 이 세상 속에서 뼈저리는 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해버렸고, 아버지에게 이미 받은 그 유산을 다 탕진하고 난 뒤였습니다. 후회하는 것은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존을 위해서 돼지밥을 훔쳐 먹으면서 하루하루 연명해 나아가던 그 시점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밑에서 종으로 살게 되면은 그래도 이러한 삶보다는 낫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큰 마음의 결단을 하고 아버지에게 용기 내어 찾아갑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조심스럽게 갈등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그런 더러워지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된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께 가고 있는데, 아직 거리가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아버지가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걸음걸이, 아들의 실루엣만 보고 아들이 돌아오고 있음을 한눈에 발견하고 깨닫고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 아들을 입맞추고 목을 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인들을 시켜서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는데, 잔치를 벌인 이유를 지금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이 어차피 엄마 아빠 죽으면 그거 내 거니까 미리 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 괘씸함과 배신감, 이것은 어떻게 회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분노가 더 크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을 그렇게 보내놓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보내놓고, 그래도 언젠가 돌아올 날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며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방탕한 삶을 살아도,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해도 그래도 매일매일 변치 않고 그 아들을 기다렸던 이 탕자의 아버지, 이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 바로 아무 조건 없이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제적 은혜, 선제적 은총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에 있어도 설령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선제적 은총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매일매일 매순간 모든 사건마다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단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마음의 다른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 탕자처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쾌락과, 그리고 또 그 문화들, 그런 것들에 빠져 살고 있을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당연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삶의 모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고백을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예.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속적인 삶을 살아서 내가 인지하지 못할 때에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은혜, 바로 선제적 은혜입니다. 선제적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영이 성령님께 속해 있으면 은혜가 아니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은혜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이고 사랑이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불평이 되고 속상함이 되고 그리고 또 어려움이 되고 불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일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분별하여 내가 그에 따라서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이거 하질 못해도, 내가 이러한 은사가 없어도 순종하는 마음, 내가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은혜, 내가 바쁘고 정신없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움직이셔서 우리에게 선제적 은총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우리 마르다 여전도회 그리고 또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속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게 될까? 둘째로 성령에 속한 삶을 살게 되면 함께 보겠습니다. 영적인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영적인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설명을 못 들어서 내가 그리고 또 긴가민가해서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 13절과 14절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면 세상에 있으면서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일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 모임 안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쏙 빠진 모임도 있습니다.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이름이 쏙 빠진 그냥 인간관계 하는 그런 모임도 있습니다. 단지 사람이 좋아서 그리고 또 뭔가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 좋아서 만남과 나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통하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함께 모여서 노는 것이 좋아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모임과 관계가 그래서 그러한 교회 안에서 모임이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의 모양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지만 그 안에 정작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사적 모임이나 친교 모임 정도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반복되는 교제와 그리고 또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의 이름이 없이 모이고 그리고 또 모여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만 믿음의 모양을 유지하고 싶어서 교회에 와 있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없고 분별력이 없으면 그 안에서 육의 일 그리고 또 육의 욕구만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랬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1대 왕, 바로 사울입니다. 그는 처음에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리고 또 사무엘상 9장 1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택하셨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됐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을 받았고 인정받았고 그리고 또 부르심 받았고 기름 부음 받았던 그 사울이 왜 무너졌습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서 나갔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자기 이름을 더 높였으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으로 행하는 육을 따라 사는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육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떠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스라엘을 하나님 안에서 잘 통치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지극히 육에 속한 사람, 세속적인 사람으로 변질되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처럼 내 안에 성령님이 없고 분별력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 육의 일, 육의 욕구만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결국 사울과 같은 그러한 결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즐기고 누리고 먹고 마시고 희덕거리고 해도 되긴 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제일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세상으로 파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능히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성령에 속한 사람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죽어지지 않으니까 내 자아와 내 의지가 죽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으니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세상의 생각,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인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에도, 교회에 있을 때에도, 가정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밖에서 모임을 할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시고 뭐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여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일들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고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잠시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정말 특별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저의 기도, 제가 기도를 하면요, 이 친구에게 기도 요청을 하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고 응답이 있음을 그가 받아서 저에게 전달을 해줬어요. 그 친구는 정말 말씀과 기도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다니는 내내 한 손에는 콜라를 항상 들고 다니고 한 손에는 성경책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저녁까지 콜라를 마시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면 이 친구는 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저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정말 특별한 친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콜라를 먹어서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이 친구는 한 손에는 콜라, 한 손에는 성경책이 항상 있었어요. 길을 갈 때에도 성경을 보고, 누웠을 때에도 성경을 보고, 물론 콜라를 마시면서요. 콜라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 사니까 이 친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분별력이 생기면서 친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가 있는데,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면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메신저가 됩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자녀, 동역자, 남편, 아내, 가족, 사랑하는 내가 지도하는 학생들, 그리고 또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선제적 은혜가 있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리고 또 그렇게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모임을 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은 성령님의 메신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이렇게 한 가지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말로만 기도하겠다, 그냥 관심 조금 가지다가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는 그런 중보가 아니라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여 성령 받아서 그 사람의 메신저가 되어줄 수 있을 만큼 열심과 노력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오시고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마르다 여전도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고 따라하겠습니다.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당신의 메신저가 되게끔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옆 사람의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정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많이 봤습니다. 정말 내 몸처럼 아끼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가족, 내 동생처럼 챙기고 이끌어 주시는 분들의 헌신과 모양을 많이 보았습니다. 당신의 메신저, 그들의 메신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붙들려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같은 사람의 생각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생각을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일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 마르다 여전도의 공동체 가운데 성령 충만, 그리고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메신저가 되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붙들려 쓰임 받으시는 우리 마르다 여전도에 다 되시기를 바라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